자, 저의 제목은 영원히 없으면 잠깐에 붙들린다. 영원히 없으면 잠깐에 붙들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자리가 안전할 거라고 믿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 천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지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와 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여기 방에 있다. 그럼 누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신입니다.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 소위 팩트가 아닌 것을 믿는 소위 미신이 있습니다. 불신은 제대로 된 내용을 또 의심합니다. 잘못된 것을 의심하는 것과 제대로 된 것을 의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바로 잘못된 것을, 제대로 된 것을 의심하는 거죠.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됐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건 미신이지만 이거는 믿어도 되는데 안 믿어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안 믿어요. 제가 지금 안 믿는다고 그랬죠? 안 믿는 것도 사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도 믿는 거잖아요. 없다고 믿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장 후반부에 이렇게 자신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믿음, 믿음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좀 전에 그 말씀은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믿는 거로 환난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생도 합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믿으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사를 우리가 이건 잘 될 거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려는 믿음은 사실 긍정적 사고방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 믿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죠?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3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못 믿으면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을 못 들으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약속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프라미스 키퍼. 프라미스 키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환난은 잠깐이다. 우리의 환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기한으로 환난이 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와 있죠? 이것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게 참 괴로운 시간인데 이 고난도 반드시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기에도 노란 글씨로 보세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기는 있어요. 가벼운 거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사실 좀 무거운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교하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하고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크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서장훈이 2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큰 180, 190도 그 옆에 서면 작아 보이더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영광이 워낙 크고 너무나 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은 상대적으로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 그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는 늘 되새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을,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너무 큰 분이니까 옆으로 잠시 좀 비켜주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누굽니까?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매우 거칠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고난 중에 인내한 욥, 그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는 아마 상상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몇 배의 복을 받게 될지 그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았잖아요. 욥의 고난을 본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고난은 기한이 있다.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여러분 그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악몽이 먼저 하십니까? 정말 지옥이 먼저 하십니까? 고난이 안 끝나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짓는 곳이긴 한데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고난이 잠시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받는 그 시험을 조정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고난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약한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맷집은 좋은 사람은 맷집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맷집이 약한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알고도 있으면서 이 귀한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입에는 맨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은 잠깐이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겉사람, 후패라는 말은 이게 부패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은, 심지어 우리 얼굴은 여러분 결국 점점점 늙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의 속이 그렇게 새로워진다는 말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말이고, 점점 더 강해진다는 말은 이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사실 다 영원한데 우리 사람도, 속 사람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속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그냥 땅에 묻혀서 흙이 돼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어떤 죄인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여기서 정말 딱 끝났으면 좋겠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렇게 안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값을 평생도록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속사람을 잘 관리하면, 아니 이 속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린 영원히 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수술도 많이 하고 돈도 투자 많이 하고, 근데 통계는 조사 안 해봤지만 한국 경제에 이 겉사람을 꾸미기 위한 이 자금, 재정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2.5단계로 딱 승격하니까 동네 그 헬스장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먹는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을 좋게 하려고 먹습니까? 제가 보니까 겉사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드 모파상이라는 분 아십니까? 프랑스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목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짧은 소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이 마틸드는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이름은 루아젤.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마틸드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 여자가 마틸드일 거예요. 하루는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틸드는 어떤 여자냐면은 굉장히 허영심이 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르고 졸라서 400프랑 정도 되는 옷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곳에 가려고 했더니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보석이 없는 거예요, 보석이. 그래서 이 보석을 누구한테 빌리냐 하면은 포레스터라는 부인에게 빌립니다. 이 목걸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진주 목걸이로 이상하게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는데 이게 무려 얼마짜리냐 하면은 36,000프랑. 옷은 400프랑. 근데 36,000프랑, 그 당시에 36,000프랑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목걸이를 가지고 파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좀 불안불안하죠? 그 목걸이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린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리고 나서 결국은 그거를 사서 돌려줍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36,000프랑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막 빌린 겁니다.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10년.
10년 동안 그 여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손발이 거칠어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레스터 부인을 10년 후에 우연히 마주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마틸다가 포레스터 그 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때 사실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내가 이걸 새로 사주느라고 돈을 좀 빌렸더니 어려운 시간이 많았다고. 그랬더니 이 포레스터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가짜였는데. 허무 시리즈 같지요? 허무주의죠. 근데 여러분,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나중에는 허무하게 마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패할 것이니까. 겉사람에 아무리 투자해봐야 그건 나중에 결국은 없어질 거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은 날마다 매일매일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으로 가는 길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틸드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주님이 단련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어렵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은 속사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속사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실천적인 면을 말씀드린다면 속사람 관리하는 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늘 읽으세요. 말씀을 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예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찬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막아놨다면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교회 문은 막아놨지만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조차도 어느 날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 이것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의 사람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속사람이 새롭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속사람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거리를 두면서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이 그 줄어든 시간을 어디다가 쓰느냐? 겉사람을 치중하는 데다가 쓰느냐? 아니면 속사람을 정말 관리하고 더 새롭게 하는 데 쓰느냐?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영원히 영화롭게 된다. 영원히 영화롭게 된다. 오늘 앞에서 설교해 주신 우리 교육자님들도 영원에 대한 설교, 또 두세 개에 대한 설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영원히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영원을 그냥 좀 먼 미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영원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구나. 개념이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영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겉사람이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건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우리는 잠깐 그냥 하루살이처럼, 영원에 비교하면 우리도 하루살이일 수 있어요. 영겁이라는 단어를 쓰는 불교에서도 시간이 매우 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시간의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께서 영원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저 안 하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영원히 그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없어 봐야 알지요. 부족해져야 알지요. 우리는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을 알지요. 돈을 잃어본 다음에 돈을 알지요. 관계가 깨진 다음에 알지요. 여러분, 깨지고 없어지고 그러기 전에 아는 게 그게 지혜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자,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람이고 이 땅에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만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시편 90편 2절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툭 걸리는 게 없습니까? 영원부터? 그러면 영원부터라는 것은 과거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영원은 미래만 영원이 아닙니다. 과거도 영원이에요. 과거로 쭉 계속 가는 거예요. 혹시 무한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무한, 과거와 무한 미래가 다 영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지난주 표현대로라면 주님은 사이즈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이즈가 없어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사이즈가 없는, 크기가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영원적 현재를 산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처럼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현재만 현재예요. 과거는 지금 다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타임머신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미래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가게 되면 거기를 현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래나 과거나 어디든지 현재로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건 제 표현인데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요? 그래 우리는 영원도 이해 못하는 존재라니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이해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영원 속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이 말이지만 전 저기에 영원이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같으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 사람과 내일의 그 사람이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말한 대로 사는 사람 우리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이제 미래까지 이야기할 건 입 아파.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영원한 거예요. 사람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니까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것을 넣고 싶은 게 우리 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실 읽은 본문은 이 세 절을 잘 읽어보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듯이 해준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애들 말로 겉바 속촉. 이건 모르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근데 애들을 옆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탕수육 생각나시나 봐요. 예배드리고 탕수육 드시죠, 뭐. 겉바 속촉이 아니라 겉후 속새.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새로워지는 게 바로 분명하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잠깐 있는 것을 구분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17절이죠. 1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나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래서 환난과 영광은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으로 구분질 수 있어요. 또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이 세 절을 통해서 해놓은 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표로 보니까 잠깐과 영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겉사람과 속사람. 즉, 잠깐은 겉사람이에요. 영원은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또 두 번째, 17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경한 환난, 가벼운 환난. 그러나 엄청나게 무겁다. 여기 무겁다라는 말은 아주 비중이 있다 이런 말로 생각하죠. 영광.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8절에 나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표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잠깐 있을 겉사람, 그 환난, 보이는 것에 얽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쫓으십시오. 속사람, 영광,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다시요. 속사람, 영광,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라서 할 것도 없고 이젠 틀렸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영원을 통해서 현재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있는 이 답답한 일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폴 트랩이라는 분이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이라는 책에서 영적 망각증, 다시 말하면 영원 망각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을 망각한 사람들, 증상이 아주 심합니다. 8가지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비현실적인 기대로 산다는 거죠.
이거는 내세에나 구해야 될 것을 현세에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망각증의 증상입니다. 너무 자신만 생각합니다. 눈앞에 쾌락,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인 줄 아니까 여기서 승부를 걸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을 그렇다고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마음에 갈망하는 낙원을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찾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실망하고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조바심을 내거나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조바심을 내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평안함을 하늘에서 받는 사람은 영원을 생각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 영혼 망각증의 증상이지요. 여섯 번째,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삽니다. 일곱 번째, 의욕과 희망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이 가능한지를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시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왜 우리가 영원으로 갈 수 있는가? 부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 부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더라도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 눈물을 내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처음 것들이지만 이제 두 번째 것,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저렇게 큰 은혜가 있는 나라, 복이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우리를 정말 신부처럼 아끼시기 때문이구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시기 때문이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혼자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가족들과 같이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언제 여러분을 떠날지, 또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자주 만나고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한된 이 나라, 제한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죠.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여러분 영원을 받은 우리들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도 모르겠네요. 영혼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살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끝장을 내고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물론 여기 설교를 듣는 분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안부 전화하시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다음에 가니까 5장인데 5장에 매우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칠 텐데 이 말씀이 4장, 오늘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시 지나간 환난, 잠깐 쾌락, 잠깐 고난, 여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새 것이 되는 영원한 곳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